안주기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성시교독 45권 시편 103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를 금세 풀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성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한 주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랑 함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면 날에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여 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선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사람을 되게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문학교 성도님들 연세가 많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세계 건강 주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문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을 깨달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교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학교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함께 해 주시옵시며 다음 시간부터 꼭 예배 참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새로 뽑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이 모두가 다 화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생산 복지국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방안을 더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한중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험을 통해 주사 7,000번 넘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속히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말씀을 세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누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그곳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돕는 우리 모두가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키워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바라봐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주 주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 저희의 삶에 주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관에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도저히 내 살리라. 내 기도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도저히 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아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성경에 보시면 이 성전이 몇 개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3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이 나옵니다. 둘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성전인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신의 치세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자신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지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지어진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전, 이 3개의 성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성전들이 지금은 다 하나도 남겨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전에는 또 회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 성전 뒤에는 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회당,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이 교회로 바뀌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보이는 교회인 예배당도 우리는 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공간인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것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곳에 치중하거나 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수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지금 성경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안식을 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게 하고 그래서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지키는 거죠? 7년에 한 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 7이 49, 49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함으로 땅이 안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시다가 다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유다 백성들을 귀환토록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유다가 멸망한 지 48년째 되는 해인 주전 53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어요. 유다가 멸망한 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전 586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86 빼기 536 하니까 몇 년이 되냐면 48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고레스의 명을 따라서 그 다음 해인 주전 58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지휘로 1차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에스라 3장 6절은 이 일이 그의 537년 7월 1일에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몇 년 동안 있게 하신다고요? 70년 동안 있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언제라고요? 주전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게 538년이고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53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유다가 멸망한 후에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은 48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48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유다 왕이 20명이었었는데 16번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 여호하스,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뭐 이렇게 이러한 왕들이 그의 동생과 그 요시야의 아들들로 인해서 왕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야김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요시야가 죽은 후에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2년이에요. 22년. 그러니까 22년이 다 왕이 되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잡아간 그 해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찬 그 해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6년 2월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3장 1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 놓는 거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에 기초를 놓고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은 자기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방해했냐면 처음에는 자신들도 돕고 자신들도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우리도 같이 끼워줘 그러면서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같이 끼워줘.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성전 짓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우리도 같이 제사를 드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나도 가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도 와서 내가 믿는 신을 섬겨. 이 같이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절을 했어요. 아니, 우리 혼자 하겠다. 우리만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물러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관리들을 찾아가서 그 바벨론이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관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왕에게 알리고 재간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 즉 기득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자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었냐면 무려 16년 동안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도록 함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실패한 그 유다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자들,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그만 16년 동안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유다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 심경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우리 공동체는 둘째치고 나라도 좀 살자. 나라도 좀 어떻게 여기서 좀 버텨내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싹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만이라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신정국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또 다시 과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이 중단되고 이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 일깨워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멈추고 살아온 16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봐라.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16년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아라.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확을 하려고 열심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뿌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개 1장 9절 이하에도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 학계는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을 중단하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형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면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더 얹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증거하시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조금 티도 안 날 만큼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흔적도 없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에 우리의 전인격에 막대한 영향,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 1장 15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해 공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때에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여 마침내 4년 6개월 동안 행하여서 완공하였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년 6개월 거쳐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때부터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왔고 마침내는 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 일러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학개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4년 6개월 동안 달려가서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지금 이 본문 14절은 유다 백성들이 4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그것에서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뚝심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엄청나게 닥칠 겁니다. 두려움도 올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빗발치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도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타협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과 인력들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왕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재료들만 공급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먹고
쓸 물건들까지도 공급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자, 첫 번째 보시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주전 520년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는 또 그 다음에 6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다 백성들에게 나와서 여러분, 지금 추수 때이지만 추수하는 일보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을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는 6월 24일이 지난 후에 7월 21일에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세게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 건축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8월 달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행실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요 그냥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과 다 악한 길에서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4일에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역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11월 24일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후 518년 2년이 지난 518년 9월 4일에 마침내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하여 진리의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복되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의 군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충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왕들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마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심 앞에 세상의 것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언제부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을 언급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해서 봉헌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겁이 덜컥 나요. 그거 말고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상무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살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 봉헌되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아버지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들이 아름답게 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서게 하시며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통하여 이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갖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그래서 믿음이 커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은하계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길 두려운데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 마지막 주에는 우리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형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찬양하시고 대리정부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가지요. 태양성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릴 길 한쪽. 사탄 필요 없어요. 주님처럼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너는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성령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앞으로 올라가실 풍성한 주의 복들을 소망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손으로 행사하는 모든 일들이 저들의 발로 밟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일을